오늘 자연 법칙,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 우주는 가장 완벽한 우주다. 하늘, 땅, 모든 만물, 모든 하늘의 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기 때문에 일체의 차이도 없이 1년 동안도 변함없이 흘러간 거예요. 아무런 사고 없이. 그래서 이 법칙이 하나님의 지혜의 명철한 법칙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도 완벽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법칙과 똑같이 완벽한 말씀이 있다면은,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쓴 이 기자 시편인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밤에 이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해가 전하고 별이 전하고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땅 끝까지 세계 곳곳에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그 법칙을 선포한다. 그런 노래하면서 7절부터는 뭘 이 다윗이 찬양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연 법칙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천연 법칙과 하나님의 율법을 함께 똑같다 비교해 볼 때 똑같이 완벽한 것이다. 완벽히 창조한 것이다. 천연과 이 자연 만물과 하나님 말씀이 모순되고 다른 게 아니래요.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주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자가 죽어서 자기 묘비에 쓴 유명한 남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 머리에는 별이 번쩍이고 별이 어두운 밤을 비치잖아요.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밝은 빛을 내 머리에는 별이 번쩍이고 있고 내 심중에는 도덕의 빛남이 번쩍이고 있다. 이 도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번쩍이고 있다. 자연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똑같이 내 마음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비추고 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의 공중의 여러 별과 가슴 속의 율법,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천체들과 내 마음 가슴 속의 율법은 한 가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참 신기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뭐 한 해뿐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인도해 오셨어요. 돌이켜보면 뭐 까마득한 그 옛날 평생을 보면은 해고해 보면요, 이건 진짜 감격이요,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왔는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을 이렇게 칸트가 노래한 건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날을 이렇게 밝게 비췄다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이런 위대한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늘의 별과 태양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한 이후에 이제 오늘 읽은 7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 자신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말씀도 되고 율법도 되고 말이죠. 그걸 찬미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여호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우리 능력인가, 그것을 오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이죠.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 완전 우주가 완전한 것처럼 태양계가 완전한 거예요. 그것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만큼 지혜로 이 우주도 완전하게 지었지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 율법은 완전해서 완전하신 이 율법이니까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영혼의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을 소송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죽은 영혼을 살게 하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죠. 우리 육체는 늘 밥을 먹어서 우리가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유지한다.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거죠. 소생케 한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나 율법 다 똑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를 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이성 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당할 자가 없잖아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케 한다. 먼저 영혼을 소생케 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또 만물이 생명이 돋고 생명이 돋아나잖아요. 그리고 비가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비만 오게 하는 거 아니라 햇빛을 비추는 거예요. 햇빛을 비치기 때문에 만물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 같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만물의 생명을 소생케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들, 하나님 누군지 먼 천국을 모르는 우리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킨다. 시들시들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소성하게 한다. 새롭게 일어나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무슨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할 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학문을 아무리 아무리 연구해도요. 인간의 방법, 인간 무엇으로 지구요 무엇으로도 우리 영혼의 생명을 소성케 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천국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알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가장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증거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이건 거짓도 아니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로 보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이죠. 이게 바로 증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거짓 증거,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우둔한 자로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함께 하시면 전부 다 지혜를 놓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이건 무슨 학문을 얻을 수 없는 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오늘 이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마음이 가난해서 내 자신이 어리석고 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심령이 갈급해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한 자에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에 너희들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며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지혜인 것이고 우둔한 자로서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이건 세상 학문으로는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창조주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명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명철의 말씀이다. 이런 능력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40편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명철이 한이 없는 거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니까 우둔한 자가 얼마나 우리를 지력해 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실 것 같아요. 명철은 지혜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지혜, 우주를 창조하신 지혜, 온 우주 만물을 완벽히 하나님은 진짜 자연 법칙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뭐 계절이 다가오고 달이 날짜 바뀌어지고, 추위와 더위가 정확히 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 것, 피곤치 아니하시고 부족함이 없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우둔한 대로 지혜를 주시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뭐예요?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회개케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아니면 기뻐할 수 없어요. 부정직하고 거짓된 이런 마음은 늘 우리는 어둡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고 이런 마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 깨끗한 거예요.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앞을 못 보다. 모든 사물을 이렇게 바라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밝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면 우리 안경을 쓰듯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는 안경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여호와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 마음이 순결해지면 우리가 하나님도 본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든다.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순결해진 그러한 사람의 눈,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위는 다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게 오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밝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하네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그 뭐 영원까지 이르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른다.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겨서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영생의 영혼까지 이르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가 다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끌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혼까지 이르는 거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영혼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 유한한 존재인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야. 풀과 같은 거예요. 이 보이는 이런 모든 육체는 다 풀이고 사물은 다 없어지는데 그 모든 영광도 맞아요. 영광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데 다 시들어지고 말이에요.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영원한 것은 뭐예요?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호와의 규례는 여호와의 규례도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여호와의 말씀이죠. 너무나 의로워서 여호와의 말씀은 의로워서 확실하고 의롭다,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것이 거짓이 없어요. 다 옳은 것이에요. 의로운 것입니다. 모든 여기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인들을 마지막에 의롭게 만든다. 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인은 다윗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례법도, 여호와의 말씀을 6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해 가지고 우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해서 우리의 이 어둠을 밝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의 도는 또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말씀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천지 만물 우주를 완전하게 지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완전 무음하다는 거예요. 한치도 오류가 없다 이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이 시인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 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금과 정금보다도 더 사모. 사람 다 금 좋아하고 정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게 뭐냐면 꿀과 송이꿀보다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자연 꿀. 우리의 아주 입맛을 그냥 끄는 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맛있고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이 송이꿀보다 더 다른 오늘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추운 추위에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 마지막 수요일까지 금에 비교하고 꿀에 비교해서 더 사모할 것이 있다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금과 같이 그 질적으로 깨끗한 말씀, 꿀과 같이 최고의 맛을 내는 그와 같은 맛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 이 여름 맛있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 맛있게 살면 매력 있게 살려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아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금은 완전하고 섞인 것이 없는 것처럼 단련되어진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말씀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더 말씀은 단련되어서 금보다 더 흠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꿀과 송이꿀은 이거는 중동에 가면 이 광야에서 많은 향기 높은 그런 광야에 그 꽃들 속에서 보리 이렇게 채취했기 때문에 당도가 제일 많은 맛있는 꿀이 이 사막에서 채집하는 이 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꿀, 정제되지 않은 아는 채로 자연이 맺어준 그런 순수한 그런 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말씀이 달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께 달게 느끼셔야 되는 거죠. 말씀이 오면 맛이 오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좋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만큼 달다는 거죠. 성경을 정금과 송이꿀로 비교했으니 더욱보다 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 시인은 말씀했습니다. 천지 만물이 광대의 무변을 지으신 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완전 무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틀림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은 그냥 그걸로 그치는 것이라, 그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자기의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자기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겠죠.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뭐다? 경계를 받고,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엔 이를 지킴으로써, 이를 지킬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말씀을 지키면 꼭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엔 12절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겨 있는 모든 죄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들으면 내 숨겨 있는 모든 허물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회개하게 하니까요. 그 다음에 13절은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의도적으로 지은 어떤 아는 의식적으로 지은 그 죄를 짓지 말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이렇게 죄에서, 결국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위대함을 깨닫고 이것을 그냥 나에게 적용해가지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롭게. 죄의 문제 해결과 구원받는 것은 인류의 큰 문제고 우리 개인의, 나 자신의 굉장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벽한 상을 나에게 달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 말씀을 6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완벽한 상이 뭐? 우리 말씀을 지키면 어떤 상을 주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소송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기뻐해지고, 그 다음에 내 영의 눈이 밝아지고, 내가 영혼까지 이루고 의롭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완벽한 상이라는 거죠. 완벽한 상이다. 완벽한 상이다.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암송 발표회는 매우 그래서 오늘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현대 과학 문명 속에서 세상 학문에만 빠져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함을 깨닫고,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의 문제가 올 때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이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깨닫게 되어서, 깨닫게 되면 우리 모든 죄가 다 드러내지고 고백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건져내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말씀밖에. 오늘 다윗이 본문에 드리는 그 기도가 오늘 밤 우리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우리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바울의 기도, 다윗의 기도, 내 입의 말과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이 말과 나의 이 묵상이, 이 기도가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이 시인이 말한 이 소원이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도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가 있어. 어린 시절, 일찍부터 우리 말씀을 배워줘야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세월은 지나갑니다. 곤고하고 문제가 다가오고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온 거예요. 낙이 없어요, 세상에. 오기 전에, 그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능력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이 시대를 맞아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교회학교가 말씀으로 철저히 새롭게 이제부터 가르치고, 또 세상과는 다른 학생을 키워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학생을 만들고, 또 이 애들이 부모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전 성도들이 모두 다 이 자녀들을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많이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위대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